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 되심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직분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에 대한 논증을 마치고 바로 이어 이 대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또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대표로 한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시다. 아론과 같은 인간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자격이나 또 자격, 역할 모두에 있어서 각각 두 가지씩 비교하며 나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즉, 그 자격에 있어서는 첫째,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셨고, 이게 첫 번째 자격이 있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또 둘째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어서 그러한 인간 대제사장과 같은 자격이 되셨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표하셨다라는 것과 인간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그 자는 이스라엘 백성만 대표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 되신다라는 사실에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에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았던 것이었고요. 또 역할에 있어서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당신을 위한 제사, 당신 자신을 위한 제사, 이게 첫 번째 역할이었는데 그것과 함께 두 번째,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 이 두 번째 모두 드렸다라는 사실, 그 두 역할을 다 하셨죠.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 같은 그 두 역할을 모두 하셨지만 그러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결국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응답을 받으셨고, 부활을 또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이런 인간 대제사장, 당신의 몸을 들여서 또 당신의 몸이 다시 부활로 응답이 되는 이러한 모습과 함께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격이나 두 가지 역할, 인간 대제사장과 동일한 그러한 자격과 역할을 보이시면서도 더불어 더 인간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시다라는 사실까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그러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증거는 앞으로 이제 7장부터 다시 증거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의 내용에 대한 주제가 될 정도로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와 또 기초적인 사실을 알게 된 데 이어서 이제 이렇게 7장부터 다시 논증하게 되기에 앞서서 잠시 6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제 5장 말미 부분에서 6장 전체, 그래서 6장 마지막 절까지 경고와 권면, 바로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 그 첫 본문이 됩니다. 오늘 5장 말미부터 6장 전체에 걸쳐서는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지금 논증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경고와 권면이 딱 중간에 또 들어와서 이제 말씀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3장 초반에서 예수님의 이 사도의 직분으로서 모세보다 뛰어나심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와 권면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처럼 이번 이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아론과 비교하게 되는 것도, 모세의 형 아론과 비교하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이 지난주 약간의 어떤 증거가 있은 다음에 그에 이어서 이제 6장 말미까지 더 길게 이제 이 경고와 권면의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보다도 이 경고와 권면이 더 길어요. 다만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도의 직분으로 모세와 비교할 때는 경고와 권면에서 맞춰졌지만 이제는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어서 또 7장에서부터 저 10장까지 7장에서부터 저 10장까지 다시 대제사장 직분에 관련해서 계속 논증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좀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고와 권면은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다시 이 히브리서가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갖게 되었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바로 이 경고와 권면의 말을 다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목적이 이 히브리서에 크기 때문에 이 경고와 권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번이 세 번째 경고와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이번 경고와 권면의 말은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 또 다시 7장부터 이어지게 될 대제사장직에 대한 논증과 해석을 전개해 나아가고 이해케 하는데 그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러한 권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경고도 하면서 권면도 하는. 그래서 그러한 더 심오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권고해 주는 것이죠. 그걸 잘 알아듣게 하도록. 그런 차원의 경고와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보게 될 이 경고와 권면의 첫 시작으로 6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6장 초반까지만 보게 되죠. 그래서 첫 시작이 됩니다. 경고와 권면이 어떠한 그 권고를 할지를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또한 더욱 깨어있는 기회를 삼는 대로 나아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는 앞으로의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 차원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그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여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 그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멜기세덱 하지만 듣는 것이 둔하여서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해석하여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 바로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이 아닌 또 다른 제사장 계열이자 또 영원한 대제사장 되었음을 보이게 하였던 그러한 구약의 인물이었죠. 그럼 이는 예수님께서 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그와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말하는 것을 이제 포함하여서 왜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말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또 멜기세덱과 관련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해석하여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 경고와 권면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 좀 더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해석해서 좀 어렵게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참 그게 참 어렵다. 설명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째, 어떤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하고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이게 나왔죠. 해석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해석
설명, 그러니까 더 깊이 이제 해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금 차원의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더 해석해서 깊이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둘째는 뭡니까?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상대방의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막 어렵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상대방은 막 듣는 것이 둔하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둔하다라는 말은 완만하고 게으르다, 완만하다,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이 전해지는 말씀과 복음을 듣는 데에 적당하게 듣고, 그냥 완만하게 적당하게 듣고, 또 게으르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그냥 집중하여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완만하게, 적당하게. 피상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들리는 것만 들리고, 모르겠다,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또 그래서 쉬운 것만 듣고, 어려운 것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대충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대충 듣고, 나머지는 그냥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되어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듣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말씀에 대해 애써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막 애써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듣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들리지 않고 더욱 듣기 힘든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사모하고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이라도 사실은 어려운 말씀도 아니기에, 어려운 말씀도 아닌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자세가 반복된다면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영적으로 참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사모하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그게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떠한 해석되어진 말씀도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들을 때에는 내 사모하는 마음, 내 영적인 관심, 내가 정말 애써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 자세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 나한테 왜 안 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말씀을 그대로 본단 말이죠. 말씀 본문을 따라가야 돼요. 보면서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럼 다 들립니다. 말씀을 본문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 본문을 지금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는 거예요. 충실하게 우리가 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근데 말씀은 집어치는 게 습관이 돼갖고 안 봐도 나한테 좀 알아서 해줘, 이렇게 이제 들으려고 한다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알려하고 한다면 말씀 당연히 보면서 또 해석한 걸 알아들으려고 하면서 이러면 들립니다. 다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충 그냥 딴 생각도 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들리는 것만 들려달래요. 그럼 안 들리게 돼요.
좀 해석이 들어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에 그런 말로 꽉 차 있거든요. 사실 신약 같은 경우, 구약도 마찬가지고 대충 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말씀 자체도 그러한데 이걸 해석해 주는 말씀도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애써서 들으려고 하는 것,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둔하다, 에이 완만하고 적당히 게을르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자세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자세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자세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러한 중요한 자세가 없이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은요, 바로 이 세상적인 말이나 예화나 유머 같은 말씀이 됩니다. 세상적인 말들 막 해주고 이러면 아무런 그러한 노력 없이 내가 막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막 들려요. 편하다. 그러기에 이제 설교자들은 그러한 말을 전해서 들리게 하려고 하지만 똑같은 설교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만 때우는데 세상 얘기하고 예화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때웠다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닌데 그 때운 거, 물론 끝이에요. 이게 예배인 줄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들려지고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가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막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그런 말을 전해서 들리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듣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에는 진정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당장에 듣게 하고 당장에 호응을 얻으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두기에 당장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간에 들리게 하고 당장에 호응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정말 마음과 자세를 바꾸는 것부터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내 세상 것들을 막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 기도도 하고요. 우린 예배 순서 자체가 회개 기도가 비중이 크죠. 앞부분에 이 회개 기도가 항상 들어갑니다. 길게 형식적이 아니라. 자신의 정말 육신적인 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때우는 예배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도 또 제대로 영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대충 그냥 와서 그냥 세상 생각 꽉 차 있고 그냥 똑같은 상태로 영적인 말씀 전하면 이게 들립니까? 인상 팍 쓰고 그냥 졸다가 황 주랭랑 칠 수밖에 없죠. 그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자세가 옳은 것처럼 설교자는 맞춰주고 있단 말이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지옥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속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속가지고 자꾸 자기들한테 맞춰달라는 거 설교자가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설교자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그냥 세속적인 상태로 내가 그냥 이렇게 맞추니 말이 됩니까? 함께 지옥 가겠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막 오염되고 이런 것들 다 털어내고 늘상 삶 속에서도 그랬었어야 했고 좀 부족한 것을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털어내고 예배 가운데 털어내고 자꾸 그래서 또 말씀도 제대로 영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예배 가운데 영적인 모습이 되어서 나아가고 또 한 주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또 애를 써서 또 이 살다가 또 예배 때 와서 한번 점검도 또 해보고 다시 더 그런 자리로 더욱더욱 나아가고 유지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장성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온전해지고 장성해지겠습니까? 대충 세상처럼 살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게 전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종교 행위 합니까? 종교 행위? 뭐 천주교나 무슨 다른 종교처럼? 예? 대충 때우고 말이죠. 그 종교 행위는 잘할 수 있어요. 그 종교를 우리가 갖는 겁니까? 종교를 갖는 거면 안 갖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왜 이렇게 애써서 뭐 교회 나와서 시간 들이고 뭐 물질 들이고 뭐 예?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를 드리고 그냥 그러다 지옥 갑니까? 그 종교 행위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진리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대충 때우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별로 안 모여요. 대충 육신적으로 뭐 세속적으로 맞춰줘야 모이는 거예요. 통으로 지옥 갑니다. 통으로 지옥. 대형 교회 뭐 1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다 지옥 가는데요. 100만 명이 모여도 다 지옥 갑니다. 뭐 변한 게 있어야 뭐 제대로 신앙을 갖고 천국을 가죠. 다 지옥 가는 것을 뭘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뭐 천주교 얼마나 큰 교회가 있고 이슬람 뭐 교도들도 얼마나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지옥 가는 건데도 크게 큰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 크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없을지라도 진리의 길을 고수해 가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걸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자 자신도요, 사람들을 계속 그 잘못된 자리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 자신도 그런 것만을 계속 전해야 알아듣기에 거기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기가 그러지 않으려면 언젠가 변해야 되거든, 자기도. 그럼 사람들 또 못 알아듣고 도망가니까 잡으려고 계속 그렇게 예화, 세상적인 얘기, 뭐 그냥 유머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말씀만 전하게 되는 경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교회를 모았다 할지라도 처음에 바른 자세로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간 그게 변할 때가 오잖아요. 언젠가. 그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또 돼요.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뭐 한두 달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맞춰주겠다. 근데 3달째부터는 다시 또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럼 떠나버려요. 그럼 처음에 떠날까봐 겁냈다고 한다면 3달 후, 6개월 후, 뭐 1년 후, 어차피 떠난 건 또 마찬가지예요. 떠날 건 떠나라. 처음부터 바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뭐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자신까지 오염돼요. 전하는 자까지도 오염돼 버려요. 그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에 맞춰주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쪽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육신적인 거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맞춰주다가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아예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되어서 잘못된 거 막 전하고 이런 것들이 아예 만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교자 자신도 처음부터 아예 어떤 말씀을 진정 전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나 분별도 없이 당연히 그러한 세상적인 말이나 예화를 전해야 하는 줄로 알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제가요, 저는 이렇게 말을 전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몇 초도 안 지나요. 아예 시작부터 제가요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뭐 이러면서, 전에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제가요, 저는 뭐 이러면서 다 자기 간증부터 시작하고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갖고 정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상시에 딱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말할 걸 딱 이제 구상을 합니다. 각본을 딱딱 짜고 네가 말해야지 어디 가서 또 거기다 막 그냥 포장을 해갖고 말이죠. 설교자 자신도 자꾸 자기 위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네, 청중들은 뭐 회중들, 이 신자들은 뭐 듣기 좋아하니까 쿵짝은 잘 맞겠죠. 근데 설교자 자신도 맨날 그런 거 구상하고 다니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가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 아예 습관이 돼버립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저렇게 말해야지. 이 설교 강단이 그런 거 말하려고 이게 제공되고 주어져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게 딱 자기들 늘 그 연상이 돼요. 연상이 되고 맨날 그런 거. 또 그런 거 잘 전에 인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맨날 그런 거 은연중에 그냥 막 구상하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되고. 맨날 강단에서 이제 한 1분 안에 저는요가 딱 나오면 벌써 아웃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요 뭐 이런 거 나오면요. 근데 겉모습은 안 그런 것 같고 바른 것 같이 보이는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 목사 중심, 목사 바라보게 만들고 말이죠.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매자예요. 이 목회자들은 그냥 중개자고, 네? 오늘 대제사장 짚은 것 같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일 뿐이지, 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이러한 모습은 없고 계속 그냥 자신이 중심이 되고 변화된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은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죽음의 말씀이 선포된 그 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죽음의 말씀이구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말씀을 전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뭐 당장 얼마나 좋습니까? 아프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얼마나 포근하고 좋겠어요. 당장은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불쾌해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그런 말씀을 싫어해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뭔가. 알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래 되다 보면 자기도 무뎌지고 자기도 그런데 흡수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말씀, 이제 이게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유를 계기로 해서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인 경고와 권면의 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경고와 권면이죠. 자, 먼저 12절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이 단순히 그들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도 같은 것이라는 분위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의 문제예요. 12절에 때가 오래므로라는 말에서 그 단서가 보여집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시간이 오래이기에 지금쯤은 이라는 말이고요. 다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며 그러지 못했기에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고 신자가 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말씀의 선생이 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또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그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대해 잘 아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렇게 듣고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거나 전해주게도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선생이 된다. 내가 그만큼 아는 것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와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좀 이따 6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6가지로 보여질 내용인 것인데요. 이들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기초 진리조차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습득하고 이해하여서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앞절과 같이 그들이 듣기에 둔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기에 둔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말씀의 기초조차 확고하지 않고 또 지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해석하고 순종케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지금 또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이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포기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지를 보이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그것이었죠. 히브리서 배경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떠나서 유대교나 이런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듣기에 게으르다랑 듣기에 둔하고 게으르다,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어서 이 말씀의 초보조차도 몰라요. 잘. 네? 이것도 제대로 이게 딱 자리 잡히지도 않고 더 깊은 데로도 못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더 문제는 뭐예요? 그 신앙 자체가 떠나게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단순히 종교 행위로서의 이 신앙생활에만 그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고 깊이 또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지 않는다면 이 신앙 자체가 나중에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던가, 다른 데로 아예 떠나버리던가, 그냥 안 떠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세상 얘기나 전해주고 예화나 전해주고 듣기 편안한 거나 더 전해주었을 때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에만 남아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떠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제대로 된 말씀으로 들어가면 당장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째 심은 게 아니라 그냥 딱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 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떠나든 안 떠나든 일단 영적으로는 떠나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과 같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경고와 권면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너희들 말씀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이러한 이제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이것도 참 어려움을 느끼고, 너희는 기초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에 둔했다라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기에 둔했기에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안 들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완만하게 적당하게 듣고 게을르게 듣고 했다는 거, 적당하게 둔하다는 말이란 말이죠. 다 애써 내가 사모하고 막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말과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젖은 젖, 앞에 나온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하나님 말씀의 초보.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죠. 단단한 음식.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이해와 같은,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은 더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들이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와도 같은 뉘앙스를 주는 표현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왔지만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이 젖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돌연변이나 미성수가 정도로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평소에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고의로 관심을 두지 않고 배척했던 그러한 교만을 보여주는 이 바른 길에서 비껴간 잘못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고 그냥 젖이나 또 먹어야 될 정도,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신앙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고의로 배척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한 모습이고 바른 길에서 비껴간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고의로 비껴간 것밖에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딱 갖고 들어가면은 그 도망가잖아요. 죽으려고 그러고 다 비껴가려고 그러잖아요. 고의로 하나님을 피해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란 말이죠. 말씀을 잘라갖고 이상하게 또 적용하는 식으로 해갖고 사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의 막 육신적이고 잘못된 그런 데다 갖다 붙이는 말씀으로의 사모가 아니라 말씀 전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면서 그걸 사모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차원. 네? 내 생각에다가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차원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요. 그랬다라는 것은 잘못된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이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지금 자신들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심에서 벗어남으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말씀을 피해갔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데 안 맞춰주니까 막 싫은 거예요.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옥 갈 상태예요. 그걸 막 죽으려고 그런다라는 거는요, 다 드러난 거예요. 내가 엉터리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 갈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죽어도 안 되는데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죽어도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당신 마음 자체가 영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핑계는 자꾸 저쪽에 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자세를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난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자리를 잡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거 들여다보기도 뭐 어렵죠, 그 사람들은요. 세상과 육신적인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정말 속가버리고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 이 신앙 시초부터 그렇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나는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과 육신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안 되죠, 당연히. 그게 변해야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핑계는 어디서 됩니까? 우리가 행하라 순종하라라는 것도 뭐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너는 해?
이런 거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자기들이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예? 온통 잘못된 자세에 있으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온통 그냥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행해집니까? 말씀대로?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예? 이 말씀이 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죄악되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다음 13절과 14절에서 더욱 결과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들이 죄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미숙아야. 이게 좀 뭔가 돌연변이 변이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이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죄악되고 멸망될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13, 14절에서 더 결과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요, 앞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로,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로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3, 14절 보시면 어린아이로 표현한 것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솔직하고 순박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것으로 좋게 쓰여진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것으로 이 나쁜 것으로 정죄되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여기서 장성한 자의 특징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기에는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13절과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여기서 의의 말씀이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비롯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원어로 익숙하다, 숙련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에 익숙하고 숙련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삶의 적용과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진리됨에 대해서 익숙하고 숙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 말씀이 바르고 진리됨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고 숙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대하고 또 믿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 장성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것을 정말 익숙하고 숙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14절과 같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여기 지각이란 말은 의식하는 기관, 판단, 감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도덕, 윤리적이 아닌 영적으로 의식하고 지각하여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한마디로. 그것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여기 연단을 받아라고 나오는 것과 같이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하여서 결국 그 다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악이란 말도 역시 도덕적 기준의 선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선악, 영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 이게 선악이에요. 그냥 도덕적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선악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 안에 다 들어가지만 이거는 훨씬 높은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의 선악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을 계속 훈련하여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 배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늘 영적인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이것이 참 무엇인지를 늘 영적인 분별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계속 훈련해서 이제 더 하나님의 기쁘신 것들 이런 걸 배워 나아갔죠. 그래서 영적인 선과 악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깊고 단단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지각 그리고 판단을 훈련하여서 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어떤 상황에 대해 이 영적이고도 이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고 그것을 또 적용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마귀가 세상적, 물질적, 인본주의적으로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 모든 상황들 또한 무엇보다 알아차리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장성하였다면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함으로 장성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서 그분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들이 무엇보다 큰 이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었고 결국 사망과 멸망의 길을 자처하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죄악된 길이에요. 죄된 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신앙의 자세도 다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믿음이 흔들려서 떠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또 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도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다시 훈련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가고 더 분별력이 생겨 나아가서 이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마귀가 막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하려 하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다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여 가서 이제 결국에는 믿음도 떠나게 되고 엉터리로 간다던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는다. 이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죄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앙 자체가 벌써 엉터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도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떠나게 될 상황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땅에 꽃 살짝 세워놓은 거예요.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흉내만 낸 거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얼마나 보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죄된 상태고 사망과 멸망으로 갈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현대 신자들도 다 그런 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
볼 것도 없죠. 다 뭐 드러나는 거니까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자, 하지만 이제 6장으로 넘어갔어요. 6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에 대한 경고의 말에 이어서, 지금 경고를 해주었던 것에 이어서 그들을 그러한 죄와 사망의 길을 계속 걸어갈 뻔한 데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이라는 온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권고하는 이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까지는 경고, 이제는 권면, 빠져나와라, 제대로 걸어가라 라는 권면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더 이상 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장성한 자로 취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되심에 관하여 설명을 또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경고도 권면도 해주고 7장부터는 다시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 대제사장의 대심에 대해서 더 깊은 설명으로 이제 이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럼 그 권면은요, 바로 6장 1절과 같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라는 말로 특징 지어집니다. 여기서 딱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걸로 딱 특징 지어지는 거예요. 권면 말. 여기 즉 이 버리라라는 말은 앞서 12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의 기초에서 떠나서 완전한 말씀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가라라는 말이라서 그 기초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 적당히 그 기초에 여전히 머무르면서 그와 같이 완전해지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젠 떠나서 더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를 버리라. 하지만 그렇다고 이 기초를 무시하고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초는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습득하되 이 신앙의 연수와 연륜이 되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당연히 더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버리고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초적인 것들도 잘 해 나아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머물고 그런 것만 계속 얘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더 이제 깊은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 항목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도의 초보와 기초적 진리를 말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확실히 하라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이 항목들 중 일부가 이제 7장부터 보여지게 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와 연관하여 그 기초 지식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여기서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 안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9장, 7장 이런 데서 다시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6가지 항목은 다시 2항목씩 3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가지 기초적인 진리는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2가지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 신앙, 회개, 믿음 이쪽이죠. 자, 먼저 이는요 뭡니까? 회개와 신앙, 이것은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대표하죠.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이죠. 그런데 먼저 여기 보면은 회개 쪽은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이 죽은 행실을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위한 외적인 노력과 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그 행실을 말을 하고요. 가장 외적인 어떤 율법을 막 행해갖고 의식적인 율법들을 막 행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실, 여기 죽은 행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걸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막 제사 화려하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뭐 할례부터 해서 이런 것적 어떤 율법적인 이 의식적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정신과 그 의미들까지 무시가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율법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 하는 그런 행실, 여기 죽은 행실이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상숭배나 또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행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다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행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하나님을 안 믿기, 하나님을 뜻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보이는 그런 악행들이란 말이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네? 어떻게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악행들, 죽은 행실인데요.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회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어떤 잘못된 이런 행실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와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회개와 믿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와 신앙.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네?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러한 신앙,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얻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각각 두 기초적인 진리 네 항목은 2절에서 보여지는데, 2절 중반부에 보면 교훈이란 말로 그 네 항목이 묶여 있어서 이 네 항목은 사실 아까 1절의 두 항목과 동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아까 회개와 믿음 쪽과 동격으로 볼 수 있는 것. 여기 교훈, 이것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교훈으로 이 네 가지가 묶여 있다 보니까 가르침,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였는데 여기는 가르침이란 말로 묶여 있단 말이죠. 이 가르침들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아까 앞에 두 가지와 관련된 교훈, 가르침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동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 1절의 두 항목이었던 회개와 신앙, 회개와 믿음,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진행이나 아니면 결과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그 진행, 중간 진행, 그 마지막 결과. 아까는 시작이 되었어요. 회개와 믿음은 시작, 그 중간이나 결과가 이 네 항목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두 기초적인 진리는 바로 거기 세례들과 안수 이 두 가지인데요. 이는 기독교 공동체의 의식들이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들로서 1절의 두 항목에 모두 관련이 되지만, 아까 회개와 신앙 두 개 다 관련이 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죽은 행실의 회개 쪽에 더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쪽에 이 세례와 안수는 더 이제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례가
세례들로서 복수로 기록된 것은 세례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물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죄 씻음의 표로 받게 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이 세례 의식은 세례자가 종종 물에서 나와서 또 안수를 받음으로 마무리되고 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와 이렇게 안수는 그와 같이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이제 뭐 그런 거 외에도 축복이나 목회자 임직이나 뭐 병 고침할 때 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고요. 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었지만요. 여기서는 이 안수가 세례와 연관이 되어서 회개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죄 씻음, 자기가 모든 옛사람이 죽고 이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영적인 자리로, 육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런 것, 회개와 함께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수가 그런 차원, 회개 쪽에 어쨌든 관련이 많은 것이죠. 이 세례나 안수는 그러한 차원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두 가지 기초적인 진리, 나머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영원한 심판. 부활과 심판이네. 간단히 보면 그거죠. 부활과 심판. 이것인데, 이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네?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대표하는 것이죠. 부활과 심판이 종말입니다. 종말 쪽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아까 1절의 두 항목, 회개와 신앙, 이 두 항목에 모두 관련이 되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신앙 쪽, 믿음 쪽에 더 관련이 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진정한 신앙 여부에 따라서 아까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아까 심판의 부활이냐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심판했는데 부활은 구원 쪽이고 심판은 멸망 쪽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제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아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활, 천국이냐, 심판, 지옥이냐.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쪽이죠. 아까는 진행됐고 세례와 안수는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의 모습, 이거는 마지막 모습. 맨 처음 회개와 믿음은 맨 처음 단계의 모습. 이렇게 되는 그런 6가지 항목. 이게 기초적인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 지식과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진리는 이 과거, 처음 단계에 있었을 회개와 믿음의 바탕을 두고 현재, 과거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진행하는 것. 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 공동체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죠.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또 그러한 거듭난 모습, 세례받아서 거듭난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이 된다면 또 미래, 마지막 때에 결과적으로 있을 부활과 심판을 염두에 둔 종말론적인 신앙을 또한 소유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믿음을 가졌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거듭난 믿음으로 진행해 나아가고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과 심판, 천국과 지옥, 이것에 대한 것까지 전체가 이제 우리 신앙의 전반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초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처음, 중간, 끝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기초 이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터는 즉 기반과 기초죠.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그와 같은 진리는 견고히 하고 그것은 젖을 먹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은
성숙의 의미로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 깊고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이렇게 장성해지고 결국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자꾸 우리가 말씀을 쉬운 것만 먹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질 수 없고, 그러면 아까 보았듯이 죄된 상태에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장성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죄된 상태가 되고 멸망으로 나아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린아이에 있을래요. 겸손하게. 이게 이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멸망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전과 장성, 성화, 완전, 온전, 이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에서는 마지막으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하며 일단락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 앞에서 아까 방금 완전한 데 나아가라라고 우리의 힘써야 함을 말을 했으면서 다시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서 모순되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근데 그렇다면 노력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막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라고 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좀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지금 사실 죄된 상황에 처해 있던 그들이 아까 그 앞에 노력들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각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진실성을 통해 그와 같은 돌아섬과 나아감에 대해서 당신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돌아서서 허락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 장성하고 온전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막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결국엔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그 노력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그런 걸 도우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정직하게 해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러면 결국엔 그 장성한 분량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진실된 마음과 내면을 그와 같은 표현으로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정도로 너희들 진실되게 하라.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에서 내포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정도로 너희들 제대로 해서 진짜 그렇게 되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안에서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고 말이죠. 이것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고 꼭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그리로 올라가고
그래서 또 구원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증거하고 논증하는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의 전개를 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신앙 수준을 지적하며 이 경고와 권면의 말을 시작한 그 첫 본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었고, 그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듣기 게을러하고 회피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수준의 성장이 이 신앙의 성장과 직결됨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수준의 성장, 신앙의 성장, 이것이 같이 연결이 돼버려요. 내가 말씀을 쉬운 것만 들으려고 하고 편안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럼 나는 어린아이에 있는 것이고요, 지옥 갈 상태입니다.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상태인데, 아예 안 돼도 구원은 받지요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장성한 분량으로 안 되면 다 지옥인 거예요. 다 지옥. 뭐 어린아이도 다 구원은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장난. 성경을 제대로 안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건 당신들이 그러길 원하는 것 뿐인 거고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어린아이라는 건 신앙의 자세부터가 엉터리예요. 제대로 심겨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원래는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상태예요. 근데 그래도 아이인데 어떻게 버려요? 뭐 이런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린아이를 말해준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는 수준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과 직결돼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단지 뭐 그럴 수 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뭐 그렇게 뭐 대충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과 직결되는 문제. 즉 신앙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얼마 믿은지 얼마 안 됐으면 막 노력을 하는데, 왜 어린아이는 막 알려고 해도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알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아웃인 것이고, 알려고는 해요. 근데도 아직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에 있다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세월이 흐르고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도 계속 어린아이에 있는 것은 이 사모하고 노력하지 않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것이면서 또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되는 것이기에 이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이런 거 없는 건 진짜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날마다 영적인 노력,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보여져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듯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완전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데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내가 아직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기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즉 그것조차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하고 게을러져 있고 이 신앙이 앞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진전을 못 느끼고 있는지요.
뭐 신앙의 진전도 뭐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자,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퇴보하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 타락과 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영적인 파멸에 이르기 십상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고 그것을 또 계속 교회에서 맞춰주잖아요. 둘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둘 다. 얼마나 지금 잘못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그에 따라 지각을 사용하는데 훈련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장성한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헤아려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헤아려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서 지각을 사용하는데 훈련되어지고 그 선악을 분별하는 이러한 장성한 모습.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헤아리는 것. 영적인 교제. 영적이다라는 것이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그 진리도 얼마나 깊어져 가고 세밀해요. 내가 육적일수록 되게 생소해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까지 가? 저렇게 세밀해? 이런 게 더 느껴집니다. 아주 깊어요. 세밀하고. 그러니까 영적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더 이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육신적이 되면 될수록 생소해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도울 사람을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내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런 자들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계속해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닌지 점검하고 그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이며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되어서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해하려는 이 영적인 노력을 함으로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마음에도 흡족한 더욱 장성하고 완전한 자로 늘 변화하며 늘입니다. 한 번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것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계속 되어져야 돼요. 계속입니다. 장성한 분량은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완전한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 완전히 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뒤로 퇴보하는 겁니다. 계속 그게 변화하며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게 되는 그런 복된 신자들, 진정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